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 둘째 셋째가 여러분 나이거든요. 우리 지금 막내가 저는 애국자입니다. 왜 애국자인지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렸잖아.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그래 둘째 셋째가 다 여러분 나이 또래입니다. 우리 막내는 지금 최전방 GOP 지금 근무 중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손들어. 군대. GOP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면회도 못 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거기 전공 이야기를 좀 섞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촌스럽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키포인트가 뭔가니 거기 여기에 신발이 없습니다. 왜 신발이 없는지 아세요? 신발을 소풍 가서 저희 고향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거기 소풍을 갔는데 제가 하도 어리버리해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어리버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전혀 믿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제보다 조금 적게 사셨죠, 그죠? 근데 보면 살다 보면 항상 인생에 여러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터닝 포인트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60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지난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은 저한테 몇 번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뭔가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우리 그때는 국민학교로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아주 하빈국민학교 대표로 과학 경시대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달성군대에 나와서 보시다시피 2위를 은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자로서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뭘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린 시절에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과학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정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올라오면서 이제 제가 대구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보다 유학 생활이 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한 7년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구에서 유학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에서도 학사 석사 6년간 유학하고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 가서 5년간 노스웨스턴 대학 포스트학이니까 얼추 잡아서 한 20년 가까이를 유학 생활했습니다. 유학 생활했는데 중학교 와서 보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학교 이렇게 보면 교실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교실 뒤편에 보니까 큼직하게 이렇게 누가 글씨를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걸로 보면 한자 그거로 성구는 한자 그거 말로는 하는 게 진인사 대천명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예, 그 비슷한 거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당연히 여기에 가시 어느 분인지는 모르고 제가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 또 그 당시는 요즘 안 그러겠지만 그 당시는 좀 영어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이렇게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뭔가 이 구절이 저의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 네 과목을 우리 필수로 다 들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과 이과 중에서 이과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네 가지 과학 과목을 들어보니까 저는 뭔가 맹그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맹그는 게 뭔가 하니 과학 중에서도 케미스트리, 화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케미스트로 살기로 인생을 정한 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81년이었습니다. 81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벌써 지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서울대 화학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자랑 좀 해도 돼요. 미안합니다. 오늘 그렇게 제가 근데 공부 좀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할 때도 뭐 여러분들 요즘은 그 모의고사 보는 거 있죠,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보는 게 어쨌든 뭐 전국 단단히도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굉장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다 1등이더라고.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저만 1등을 했더니 다 1등이야. 근데 특히 서울에서 온 애들 보니까 얘들은 공부만 한 게 아니야. 와, 기타도 잘 치고 어떤 애들은 피아노도 줄 줄 아는 거야. 와,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야. 뭐 굉장히 유식한 것 같아요. 그 유식하게 한 마디씩 이렇게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책도 별로 안 읽어요. 책도 많이 한 마디씩 툭 던지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식한.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너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데 너 그거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임마 너 그 성경 그게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게 좀 자존심 자극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계신 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런 상태였지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로 그 당시에 가장 큰 선교 서클인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라이스트 CCC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 제발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두 번째 이제 제대로 된 성경 공부 두 번째 이렇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제 인생을 바꾸는 성경 구절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니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교회도 서서히 나가기 시작했지만은 제대로 신앙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앙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순장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태권아 네가 죄라 생각하는 거 한번 다 적어보라 그래. 그래서 쭉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것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더더욱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경 당연히 열심히 안 읽고 그다음번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고 그다음번에 그 위에다가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계속 적어보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제가 죄라고 생각하는 5가지 이렇게 적고 그 위에다가 오버라이트 하니까 계속 적으니까 어때요? 새까맣게 안 밑에 안 보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글씨를 여러 번 적게 되면 밑에 있는 글씨가 다 가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번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같이 저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따라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날 오후에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이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링크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시험 공부하러 제가 도서관에 갔거든요. 팔일ям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팔일ям실에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날 오늘 같은 날이야. 거의 오늘이야. 오늘 11월 말이니까 상당히 추웠어요. 그날 비가 좀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는데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뜨거워져.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을 안 읽던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뭐 들어보시겠지만 예수 믿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성경 공부 시키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좀 그래서 한 4장을 그냥 쭉 읽었어요. 근데 공부를 다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화학 공부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한 공부의 양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매일 술자리를 했어요. 술을 매일 마셨어. 왜냐하면 그 서울대 들어가니까 좋은 게 뭔가 완전히 자유롭더라고. 그래서 술을 매일 마셨는데 그날 저녁에 술 맛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술 이렇게 뭐 맥주를 한두 모금 들이키고 그냥 저녁에 갔었어요. 근데 제 절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뉴저지에서 큰 이렇게 식품회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속초에 있는 친구인데 화학과 동기인데 기숙사에 가서 야 인태야 내가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신실한 부모님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마 아버님이 장로님 이렇게 굉장히 야 너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해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랬을 것 같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 굉장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87년 6월달에 6월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87년 그때 말이 굉장히 나라 전체가 전두환 정권 이후에 막 굉장히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질문들을 제가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질문들을 던졌지만은 정말 보수 기독교 쪽에 있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못 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교회도 많이 땡땡이 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나 다름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 현재의 저의 모습을 보면은 현태광 교수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스무드하게 잘 진행될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유학 갈 때 또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애국자를 했지만 출발점이 중에 하나가 뭔가니 제가 국비유학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나라 돈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큰 꿈을 품고 유학을 갔었는데 정말 3년간 있잖아요. 여러분 박사과정이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박사과정에 지나고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 박사과정이 지나겠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연구하는 게 어느 정도 힘든 거 아니 콘크리트 벽에다가 머리를 찢는 느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좀 약간 컴포팅하는 그런 제가 메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야. 국비유학으로 와서 나라 돈 받아가지고 유학을 왔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좀 사람이 힘들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해요. 혹시 기도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새벽기도 가장 열심히 나간 것 같아요. 그때 새벽기도 가장 열심히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잘할 수 있겠는가.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게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거든요. NIV를 보면 Add a single hour in your life. 네가 그 말은 뭔가니? 네가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네가 네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6구절 전에 나온 27장 말씀이 저한테 기독교 용어로 하면 쉐마로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걱정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그죠? 더 걱정 근심할수록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더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뭔가니 해피엔딩이 방금 제가 나눈 구절이죠. 해피엔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졸업할 때는 최우수 졸업 논문상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또 시카고 근처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가서 포스닥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때 신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하는 건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재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신앙생활과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외웠어요. 많이 외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 막내가 딱 여러분 나이예요. 둘째는 여러분보다 약간 이제 위고 뭐 조금 위에. 근데 막내가 딱 여러분 나이인데 막내도 지금 저도 여러분 보면 우리 제 막내 보는 것 같아요. 막내도 지금 있잖아요. 전공 가지고 굉장히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지 전공이 맞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뭔가니 여러분들의 결정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에서 결정의 순간들을 어떻게 하냐에서 굉장히 삶이 좌우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가장 제가 이제 한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중앙일보에 칼럼을 좀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칼럼이 뭔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적고요. 그 다음번에 거기에 대해서 칼럼을 좀 적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이렇게 박정론 논설위원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택한 시가 뭔가니 여러분 다 아는 시예요.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예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시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선택이거든요. 이 길로 그러니까 가지 않는 그 길을 보고 이렇게 회한을 가지는 그런 시의 내용 유명한 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선택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제가 과학자의 길, 화학을 전공하긴 한 것들이 세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와이프를 만난 게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럼 첫 번째가 뭐겠어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이 첫 번째라는 거 이렇게 결정했었어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뭔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굉장히 이례적인 뭔가 아니에요. 제가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 직장이 뭔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예요. 굉장히 이력이 독했어요. 독특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화학과 출신이 왜 공과대학 교수가 될까 처음으로 했어요. 서울대 화학과 출신 중에서 서울공대 교수 된 케이스가 제가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28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뭔가니 여러분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자기 고향하고 친척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제가 오기 전에도 벌써 예수 잘 믿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선배 교수님들이 저를 그냥 거의 납치하다시피 기독교수 모임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형 교수 당신은 이 서울대학교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전공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전공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시면요. 첫 번째, 저의 신앙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현택환 유튜브에 치면요. 유튜브에 치면은 쫙 유튜버가 엄청나게 많이 뜰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히트 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돈 받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지금 29만 몇 번 이렇게 거기 뷰가 된 게 있거든요.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새롭게 하셔서 제가 간증한 겁니다. 많은 유튜브 중에서 제가 간증한, 새롭게 하셔서 거의 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간증한 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오늘 내용하고도 많이 겹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아마 30만,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도와주시면 30만을 아마 오늘부로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숭실대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에 공대나 이렇게 젊은 교수들이 오게 되면 제가 챌린지 하는 게 짓궂게 이야기합니다. If you want to be somebody, try something different. 여기 앉아 계신 세종대 학생들, nobody wanna be nobody. nobody 되고 싶은 사람은 nobody죠, 그죠? 아무도 nobody, somebody 되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그렇죠. somebody 되고 싶으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새로운 걸 try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그 당시에 전혀 사람들이 별로 모르던 새로운 연구 분야인 나노 과학 기술 분야에 제가 발을 첨벙들였던 거예요. 나노 기술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하니 도우미 기술이에요. 여러 기술들이 한계에 딱 봉착했을 때 그것들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도우미 기술인 게 바로 나노 기술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나노 기술이 뭐냐? 하나 배우고 가세요. 도우미 기술이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나노 기술이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노 기술의 혜택을 다 보고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코로나 백신 다 맞죠, 그죠? 코로나 백신이 바로 나노 기술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의 mRNA라는 것들을, 그게 mRNA가 굉장히 약해요.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벽을 만들고 있는 리피드를 나노 입자로 만들고 거기다가 mRNA를 가두던 게 바로 뭔가니 여러분들이 맞은 모더나, 파이자, 바이온텍의 바로 그게 백신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노 기술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 혹시 삼성 텔레비전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한 반 정도 될 건데. 그렇죠. 삼성 텔레비전이 뭔가니 바로 반도체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나노 입자를 만드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 조금 약간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 이런 나노 입자를 만드는데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노 물질의 성질이 입자 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노 입자 크기를, 반도체 나노 입자 크기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6나노미터로 조금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게 되면 거기다가 만든 데다가 자외선을 쬐게 되면 형광빛깔이 나오게 돼요. 그 빛깔이 빨간색이 나와요. 좀 더 적게 한 3.5나노미터 만들게 되면 초록빛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아주 작게 2.5나노미터를 만들게 되면 파란 색깔이 나요. 여러분 이 디스플레이가 빛의 삼원색이 뭐죠? 오늘 질문 어려운 거 질문해요. 빛의 삼원색이 뭐지? 빛의 삼원색. 아는 사람?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빛의 세 가지 색깔이 뭐예요? 빛의 이 세 가지 색깔은 뭐예요? R, G, B, Red, Green, Blue. 이 색깔을 조합해가지고 모든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반도체 나노 입자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게 되면은 빨간 색깔이 나오고 형광빛깔이, 좀 더 작게 3.5나노미터 만들게 되면은 초록빛깔이 나오고, 아주 작게 2.5나노미터 만들게 되면 파란 색깔이 나와요.
입자 크기에서 색깔이 형광빛깔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선명한 색깔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명한 색깔을 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입자 크기가 뭐라고요? 색깔을 결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입자 크기가 색깔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크기를 만든 거를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한 게 MIT의 문지 바이오엔딕이었어요. 문지 바이오엔딕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아주 균일하게 보시죠. 입자 크기가 전자임이 보면은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걸 처음으로 발표했어요. 그다음번에 이 친구를 작년 5월에 이제 같이 파리에서 제가 심포지엄 오거나이저가 똑같은 이 친구하고 또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 같이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연구하는 것들. 여기 세종대에 여러 이제 자연대나 공대 교수님들 하시는 과정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대부분 이런 과정이 그렇죠.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연구가 현재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 얼마나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서 자연대 공대 손들어 보세요. 자연대 공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자연대 공대에서 여러분들의 대학원 가게 되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박사과정 가게 되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뭔가 하니,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디어 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아이디어를 해결해내는 과정이 바로 연구하는 거예요. 리서치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MIT에서 제가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들었지만 우선 쉬운 입자 사이즈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거 만들고요,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거 아니에요? 10억 분의 1미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어서 머리카락 한 올 한번 잡아보세요. 머리카락 한 올 잡히나요? 한번 잡아보세요. 한 올 잡으려는데 여러 개 잡히죠, 그죠? 여러분들 머리카락 두께 5천분의 1, 만분의 1이 1나노미터예요. 굉장히 작죠, 그죠? 그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MIT에서 나온 논문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들었지만은 이런 크기 분리 과정 때문에 조금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2001년에 우리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뭔가는 균일한 나노 입자를 바로 찍어내듯이 크기 분리 과정 없이 바로 균일한 나노 입자를 바로 만드는 논문을 미국 화학회지에 발표했어요. 미국 화학회지 발표했어요. 참고로 미국 화학회지는 제가 11년간 편집장으로 부편집장으로 일했던 그런 저널이거든요. 단연 세계 화학 분야에서 넘버원 잡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1년에 저희들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또 하나 이슈가 뭔가 하니, 또 하나 이슈가 사용하는 물질이 너무 값이 비싼 거예요. 여기 보면 아연 펜타카본이 이런 물질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CO가 여러분들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잖아요. 거기다가 철까지 포함해서 값도 비싸고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해결했어요. 아주 값싼 소금하고 비슷한 그런 아연 클로라이드라는 그런 소금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저희들이 2004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지금까지 한 5,000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가 나왔더라고. 우리 6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트 하면 윤수일 아파트인데 로젠가 하는 그런 뭐게 그 아파트가 새로 나왔던데, 아파트 나오자마자 뭐 유튜브 일주일 만에 몇 억 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수님 한 5,000번 인용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뻑이십니까? 그런데요, 노벨상 받는 논문들이 30년간 평균적으로 인용횟수가 얼마인가 하니 한 1,50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0번 인용된 게 조금 된 것 같죠, 그죠? 그렇죠, 많이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CNN 같은 데도 이렇게 소개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신소재공학과에 가서 제 세미나를 할 건데, 모든 재료과학공학 분야에서 2004년에 발표된 모든 논문 중에서 우리 논문이 탑 사이트 페이퍼,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됐어요. 그다음 이 기술들이 하나케미칼의 기술 이전돼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대량 생산까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 제가 MIT에서 93년에 미국 화학회지에 처음으로 균일한 난입자 발표했을 때는 마이크로그램 스케일, 수십 마이크로그램 스케일로 만들었었는데, 저희들이 2004년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수십 그램 스케일로, 또 그 기술을 하나케미칼을 가져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균일한 난입자로 킬로그램 스케일까지 이렇게 합성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배, 1억 배 정도 이렇게 스케일이 된 거죠. 매년 있잖아요. 매년 여러분들이 10월 첫째 주가 무슨 주인지 아세요? 이제는 알아야 돼. 왜냐하면 원래 노벨 문학상이 누가 받았죠? 몰라요. 한강이 받았잖아요. 그죠? 한강이 받았잖아요. 그죠? 첫째 주가 뭔가니 10월 첫째 주가 노벨 위크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물리학상, 화요일 날 생리의학상, 수요일 날 화학상, 목요일 날 경제학상, 금요일 날 문학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번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주는 뭔가니 평화상이 그 다음 주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매일 노벨상 시즌이 오면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올해 노벨상을 누가 받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죠?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공신력 프리딕션 하는 데가 바로 뭔가니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뭔가니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 비슷한 거예요. 논문을 찾는 검색 엔진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거기서 매일 프리딕션 하는데, 이 프리딕션이 굉장히 정확한 게요. 요즘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리딕션, 지난 한 25년간 여기서 프리딕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노벨 프리딕션을 한 것 중에서 75명이 실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화학상 같은 경우는 훨씬 잘 맞춰요. 화학상은 3분의 2 정도가 맞춰요. 3명 받으면 2명은 여기에 선정되는 사람이에요. 왜 길게 이야기하겠어요? 여기 좀 얼굴이 첫 번째 사람 보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 현택환 교수 노벨상 받는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랬어요. 그날 이야기했어요. 그날 제가 대학원 수업하면서 제 연구실 바깥에 있는 카메라 기자분들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뭔가니 BTS의 Not Today를 틀어줬습니다. BTS의 Not Today를 틀어줬습니다. 절대로 노벨상 받을 일 없다. It's not my turn.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처음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입자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은 그게 형광빛깔이 달라진다는 걸 이론적으로 처음에 제시한 분이 바로 뭔가 이분이에요. 여기 루브루스라는 교수님이고, 그분 제자가 아까 전에 균형 난입자를 처음으로 만든 문지 바이엔디고, 그 논문의 첫 저자가 뭔가니 크리스 모리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우리가 사이테이션 로레이트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세 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2023년 작년에 방금 보여드린 있죠. 93년에 처음으로 균일한 난입자 만든 문지바 웬디, 그리고 그 선생님이었던 루브루스 교수가 아까 전에 입자 크기에서 색깔이 결정된다 이야기했죠. 그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그 이론보다 2년 전에 먼저 논문 에키모프하고 세 사람이 작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야기할 때 노벨상 받은 애하고 같은 급을 한번 놀아봤다, 그 정도는 이야기해도 뭐 용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또 조선비즈에서 또 저는 이런 말 한 적 없지만, 아쉽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지만, 제목으로 아쉽지만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았다 이렇게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칼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
것들 지난 한 26년, 7년의 제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시 나눴지만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굴곡들이 있어요. 굴곡들이 있지만은 eventually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빚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이제 제가 그때 삼성 호암상을 받았었거든요. 삼성 호암상 받으면서 제가 수상 소감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그때 이제 수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부부가 전부 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부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상자든 아니면 배우자든 전부 다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상 소감하면서 첫 번째 글을 이제 NIV 버전을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By the grace of God I'm what I am.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수상 소감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 아까 전에 거기 보니까 이게 순서지 보니까 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처음으로 뭐 제가 자랑 같지만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줄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 분야의 큰 상들을 다 받았어요. 호암상, 포스코 청암상, 대통령상이 뭐 최고과학기술상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 받을 때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지만은 그렇게 주어지는 기쁨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고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훨씬 더 지속되고 끊이지 않는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그런 기쁨들이에요. 그것들은 바로 뭔가 하니 제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저희 죄가 사해지고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저도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나온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제가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저도 부활하고 영원한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인생이 호락호락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힘들죠. 근데 굉장히 제가 미안한 이야기 할게요. 저는 여러분보다 한 2배 정도 더 살았잖아요. 최소한 2배 정도 더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힘든 일이 더 많아져요. 정말 미안한데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들은 참 그런 힘든 과정들을 너끈히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미 나눴지만은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까지 많은 그런 축복들을 주셨어요. 많은 그런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제 혼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나누듯이 그리고 내일 제가 또 설교를 또 해요. 내일 한 20분 정도 짧게 또 설교를 하는데 우리 화학생물학부 기독교 모임에서 코람데오 모임을 제가 27년 교수 되자마자 이렇게 같이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내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모임하면서 찍은 사진들이고 그래서 기독교 모임 이렇게 하고 작년에 이렇게 한 것들 작년에 이렇게 모임하면서 이렇게 같이 찍은 것 이렇게 기독교 모임하면서 이렇게 같이 했어. 그리고 이제 국내 단기 선교도 저희들이 한 2012년까지 매년 거의 이렇게 단기 선교 가서
캠퍼스에 선교하고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거기 경영대 교수하고 경영대 교수가 성공학 이런 그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대 교수 중에서 서울대 교수 같이 테니스 치는 교수인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가능하면 있잖아요. 가능하면은 제가 누구인가를 자랑하는 거는 굉장히 자제하려고 그래요. 제가 누군가 자랑을 그렇지만 제가 자랑하는 건 뭔가니 여기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듯이 뭔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돈 자랑하지 말고. 그런데 자랑하는 게 뭐 자랑하라고요? 자랑할 건 뭐 자랑을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신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하는 건 뭔가 하니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자랑 안 하고 어쨌든 이런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려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현택환 유튜브 들어가서 현택환 한글로 치면 유튜브에 태관현 쳐도 뭐 동영상이 쫙 뜰 거예요. 근데 한글로 현택환 치면은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뜰 거예요. 아마 보시면 많이 뜨겠지만 가장 많이 그러니까 다운로드된 게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30만 번 가까이 되는 게 바로 이 새롭게 왔어요. 새롭게 와서 제가 간증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예 제가 거기 카카오톡 프론트 페이지를 제가 이 새롭게 했어서 여기 나오고 제가 카카오톡이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다음 분에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만약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은 선교 단체나 이런 모임들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삶의 모토로 이렇게 적은 게 코람데오는 이제 뭐 크리스천들 아시겠지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그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가지 플립 사이드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러지만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하고 딴짓하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럴 때 그 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사는 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것들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여러분이 보여드린 게 뭔가 하니 제 연구실에 벽에 다 붙여 있는 거예요. 제 연구실 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요것만 나누고 이렇게 마칠게요. 제가 한 13년 전에 2010년이죠. 14년 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 비슷한 게 왔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어요. 현택환 교수 뭐 다 이렇게 잘 되는데 이때는 호암상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 바로 직전에 2년 전에 제가 포스코 청암상 큰 상을 또 받았거든요. 뭐 잘 되는데 무슨 그렇게 우울증 오고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삶에서 있잖아요. 삶에서 한 2루타 정도의 2루타 야구로 따지면 2루타 정도의 스트레스가 한 3개 정도 쌓이거나 안 그러면 홈런성 스트레스가 하나 정도 한 개 이상 있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넘어져요. 우울증이 와요.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특허 분쟁도 있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거기 낸 특허들 이 기술 이전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뭐 엄청나게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들 적어놨어요. 보면 우선 하나님 우선순위에 된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살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정신적 휴식과 육체적 이렇게 휴식
그래서 운동하는 거. 제가 오늘 빼고요. 지금 9일 동안 연속으로 했잖아요. 테니스 쳤어요. 테니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9일 동안 물론 1시간씩 친 것도 있긴 하지만 9일 연속으로 해요. 어쨌든 그건 좀 과하긴 해요. 과하긴. 그 다음번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 다음번에 속의 생각들을 내어놓고 말하고 응어리지기도. 한 가지 제가 크리스찬들한테도 이야기할게요. 특히 크리스찬들한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문제 발생하면은 선생님 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세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세요. 저도요. 서울대병원에 후배 교수들하고 공동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개받아서 병원에 갔었어요. 물론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아직까지 약 드실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회복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많지만 그래도 기쁘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한테도 제가 권면하는데 삶이란 게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이야기 삶은 진짜 힘들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너무 있잖아. 여러분들 뭐 그거가 백폭이라고 그러는 거죠.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백폭이 미안한데 삶이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크리스찬들로서 사는 것들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대로 된 어중간한 믿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예수 믿으며 사니까 삶이 훨씬 단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결정할 때 쉽거든. 기준이 명확하니까. 스탠다드가 명확하면 그거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이지예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표현하는 게 발버둥 친다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경주 보문단지에 가는데 보면은 거기 오리 그 배 있죠. 오리배 모르세요? 오리배 있죠. 그다음 진짜 오리 있어요. 진짜 오리. 진짜 오리가 있잖아요. 우아하게 보이잖아. 선생님 다 이렇게 오리가 밑에서 발버둥 얼마나 치는지 아세요? 그냥 떠 있으려고. 떠 있으면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겉보기는 현택관계에서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는데 정말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만 있잖아요. 여기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뭔가 아니에요. 삶도 그렇지만 이 신앙의 여정도 100m 스포트 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같은 거. 호흡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원생들 같은 연구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현태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연구하는 저는 제가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것들이 그 결과물이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런 자리 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 도우고 다른 사람들 나누고 함께 나누고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경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